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일 예배, 특별히 2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머물렀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들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특별한 귀신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귀신의 실체가 나오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군대라는 단어, 헬라어 레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게온은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군대 조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단은 엄청나게 큰 군대 규모예요. 그래서 약 6,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집단이 이 레게온이라는 집단이에요. 이 원어대로라면 지금 한 사람 안에 몇 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푸는 열쇠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 이전과 또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처한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이셔서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명령까지 해가면서 사역의 방향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숫자에 연연하죠. 양이 많아야 만족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이전에 예수님이 만나신 군중의 크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그럼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병 고치실 때 주로 환경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셔요. 그죠? 그 가운데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통의 사역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계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셨습니다. 갑자기 바다 저편으로 가자, 배를 띄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큰 광풍을 만나죠. 배가 깨어지고 죽기 직전 그 죽음의 광풍을 통과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 도착한 거라사 지방에서의 군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광풍이 올 걸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광풍, 죽음의 광풍을 뚫고 갈 때까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간 그 지역의 군중은 몇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명이에요. 그것도 군대의 귀신 들린 이 땅에서 아무도 산종하지 않아서 혼자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 한 이 죄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누가 나와서 영접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사역과 예수님이 지금 벌이고 계신 사역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기서의 군중의 크기는 또 얼마였을까요? 보통의 사역 장소로 돌아오셨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다시 돌아가셨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보통의 사역의 장소 다시 큰 무리가 있는 데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거라사인 지역을 전후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나신 군중의 규모라는 거예요. 군중의 크기, 이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큰 무리를 제쳐두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광풍까지 뚫고 가셔서 만난 사람은 단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군중들에게로 돌아오셨죠. 또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한다고 해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원해. 내가 필요해. 내가 고쳐주고 도와줘야 돼. 근데 이것을 제쳐두고 저 멀리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죠. 주로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하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자,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살 수 없는 이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주님 사역의 핵심이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만나서 병 고쳐줬던 큰 군중,
또 이후에 만나서 병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큰 군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그 전후의 군중들과 똑같은 가치라는, 똑같은 비중으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이 움직이잖아요. 투자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버려두고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모든 그 군중들을 뚫고 가서 만나서 고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가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보시던 이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비유는 인간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식과 인간의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극명하게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넓은 들판에 100마리의 양을 거닐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해는 저물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은 뭐예요? 한 마리 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 양이라도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땅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자가 짐승, 미물, 양 때문에 목숨을 버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99마리의 양,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수많은 군중들을 버려두시고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끔찍한 6,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한 명을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의 누구? 저 멀리 있는 저 사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각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이 찾아 헤매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들이에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도 예수님 사역의 본질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을 처음으로 언급하죠. 또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짓고 노아 가족만 심판 통과했잖아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목숨 내놓고 아브라함 앞에 순종했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고 하나님의 횃불 언약 이루어냈잖아요.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가족과 모든 영혼들을 살려냈잖아요.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잖아요. 모두 성경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뽑혀서 기록된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이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 놓고 결론은 확 뒤집어집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이러합니다. 우리라 함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는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각자. 이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저희의 믿음을 완성케 한대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온전해지지 않는데요. 이해가 되는 결론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보다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더 소중하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완성된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존재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소자라 함은 나이만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찾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이 만돼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야지만 구속사가 완성된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가치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교회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 그때 흥분하고 그때 기뻐합니다. 야,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 반면 아주 작은 수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맥빠져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환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당신의 뜻을 이룰 한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더 감격해 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보세요. 그 결론,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어떻게 이 비유를 결론 짓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의인 99명과 함께 있을 때 더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99명의 의인들보다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난 그 한 사람이 더 기쁘시대요. 이 마지막에 찾은 죄인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가장 크게 사용하실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한 영혼들로 불러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왜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사역의 성공 여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의 본질과 우리의 사역의 본질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정말로 어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영적 자유를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영혼 힘들어해. 찾아가세요. 좀 나아지나 싶더니 다음 주에 또 힘들어해. 또 찾아가세요. 왜? 그 영혼이 주님이 찾으시는 99명의 의인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존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신약에 나옵니다. 의외의 인물이죠.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기록 대상이에요. 반면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커요? 유대 나라에 비하면. 즉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은 청중의 크기가 더 커졌어요. 또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의 청중의 크기가 훨씬 크죠. 그다음 누가복음의 청중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을 쓸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기 위해 쓴 글이래요. 밝히고 있죠. 이 24장으로 이루어진 이 편지를 누가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썼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8장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기록 대상도 또 데오빌로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요 그랬죠. 내가 먼저 쓴 글 뭐예요? 누가복음.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었노라. 그리고 또 편지 쓴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데오빌로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짐승 취급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천한 존재, 이방인 한 사람을 누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행적, 누가복음과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전체를 그 한 사람을 위해 썼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사람 한 명에게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글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본질,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구속의 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 무엇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의 의미가 뭐예요? 작은 몇 명 안 되는 인원수끼리의 모임이 그래서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매 주일마다 얼굴 보며 대화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른 3,000명과 바꾸지 않는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엄청난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코틀랜드의 목사가 교회로부터 사임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나가라는 것이죠. 사임 이유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다. 늘 제자리다. 이게 사임의 이유예요. 결국 이 목사는 교회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매번 목회만 했던 사람이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서 일하다가 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은 더 불쌍해 자기보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청년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이 청년은 이 사임한 목사의 그 품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랐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로버트라는 이름이에요. 이 청년이 성장해서 한 대학교에서 일주일간 강연회를 맡게 됐어요. 그만한 위치로 올라간 거죠. 로버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수많은 아프리카의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이 강연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이 가운데 이 강연을 들은 한 사람이 딱 결심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시면 리빙스톤 아프리카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불을 지핀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리빙스톤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에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리빙스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연을 했던 로버트, 교회사에서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 칭함받게 되었어요. 이 로버트를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난 한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목사에게서 자라난 청년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키웠던 한 목사에 의해서 한마디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수많은 군중 속에서 혼자 외톨박이로 웅크리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계세요. 직접 가실 때도 있고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보내실 때도 있어요. 결국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이 선택하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자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 전체를 변화시킬 큰 믿음의 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큰 존재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임을 믿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죠. 가장 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셀그룹 말씀의 교제 나누시고 큰 믿음을 가진 큰 존재가 되셔서 세상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성경을 볼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문제에 쉽게 넘어지는 한 연약한
영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결론,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한없이 작고 약하고 연약한 나 하나를 찾아오시는 것임을 저희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작은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속사의 도구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 사업체도 너무나 작습니다. 나의 건강도 연약하고 나의 자녀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러한 연약한 나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체를 들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이번 한 주 출발합니다. 예수님 품속에서 떠나지 않는 온전한 동행의 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